할렐루야, 환영합니다. Morning, church. Hi, everybody. Can we all stand up together as we begin our worship? Let us pray.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심이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Keep me safe, O God, for I have come to you for refuge. I said to the Lord, You are my master. Every good thing I have comes from you.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피하러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있다면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에 일일이 관여하시며 저희 하루하루의 삶을 항상 선하게 주관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게 해왔던 죄와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사랑을 베풀지 못했고 세상과 타협을 했으며 하나님을 올바로 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용서받아 깨끗해진 마음과 몸으로, 온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며 저희 예배를 기뻐 즐겨 받아주시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감으로 저희의 삶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의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에게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Say to hello each other. 우리 서로 앞뒤 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God bless you. I love you in Jesus.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광고 잠깐 나누면요. 저 광고 나누기 전에 대추가 많이 열렸어요. 따가셔야 돼요. 대추 따가셔야 됩니다. 꼭 대추 따가시기를. Just before our official announcement, if you notice in the parking lot at the corner, we have three fruit trees, and before the two of those are person trees, then the two are date trees or jujube, wherever you're coming from. They are ready and ripe to be picked up. So if you have a few minutes as you go to your car, you can come by and pick some of those and bring home. Just note that the date trees are very sharp stones, so be careful when you pick them, but they're all good to go. 아시겠죠? 제자훈련 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예수의 삶 1단계 훈련자 6분이시고요. 우리 잠깐 앞에 나와서 인사 나눌까요? 이정환 집사님, 곽진선 집사님, 이재열 집사님, 임진숙 집사님, 양수원 집사님, 임지영 집사님 잠깐 나와서 그리고 1대1 제자훈련자 연명일 장로님, 토바이어스 잠깐 이름 불린 사람들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come. 잠깐 나와주셔서 같이 우리 인사 잠깐 잘하겠습니다라고. 차렷 인사 잘하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임시 보드 미팅이 있겠습니다. 오늘 식사 교제 후에 어하나 교사 미팅이 있고요. 오늘 식사 모임은 우리 목장별로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하나 교사 미팅은 문의는 최일근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수요예배가 있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바빌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월 18일 목요일에 오전 10시에 11시인데요. 11시에 산호세교회 협의회에서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5시 30분에, 토요일 날은 새벽 6시에 드립니다. 토요일 날은 온 가족 새벽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 10시에 8호실로 오시면 됩니다. 성령 필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다 쓰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다음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이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긴급하게 중보기도 제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방문하든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같이 볼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어로 읽고 한글로 읽겠습니다. And the Holy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For example, we don't know what God wants us to pray for, but the Holy Spirit prays for us with groaning that cannot be expressed in words.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종종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이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을 또 체험하시고 알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나 등록하기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는 박효린 집사님, 박자네 집사님, 우리 아드님 되시는 피터 형제, 모니카 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곤 하는데요. 가족 모두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기를. 아드님이 집사님과 너무 닮았죠.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순간. 가족분들이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기 위해서, 또 아들 피터와 딸 모니카가 믿음 안에서 돕는 배필을 잘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효림 집사님, 박자네 집사님, 피터 형제, 모니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버지의 건강한 마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충성을 다하여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축복하는 것은 아버지 피터 형제와 모니카 자매님, 아버지 이제는 때가 되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버지 주변에 좋은 아버지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가정들을 일구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믿음이 아버지 대대손손 아버지 잘 전수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과 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박효림 집사님과 박자는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참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며 우리의 중심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이 감사해서 11종으로 드립니다. 사는 것이 감사해서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열방을 품고 성교헌금으로 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과 여러 헌물로 또 손을 가지고 올 첫 번째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Lord, through these offerings, may we faithfully carry out the work you have entrusted to us, so that your will may be accomplished here on earth. There are still so many people in this world who need the gospel. So many who sit in darkness, weeping alone, searching for someone who can save them. Father, please have mercy on them. Let your amazing grace reach them as well, so that they too may surely receive salvation.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크게, 더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손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는 퇴장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근데요, 또 그렇게 사랑하시다 보니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데 잔소리를 하는 게 맞느냐, 그게 과연 사랑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잔소리도 보니까요 사랑이야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부부들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서로 정말 사랑하는 부부들을 보면요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데 잔소리가 나오지 않기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랑이 식으면 잔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다 보니 우리들에게 종종 잔소리 같은 것들을 하십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기도할 때도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찬양을 드릴 때도 우리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잔소리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간섭이 너무 싫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들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어떠한 잔소리도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잔소리를 못 듣게 되잖아요. 그럼 바로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라고 말하냐면 침묵과 방관이라고 하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잔소리를 해주신다면요, 우리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사실은 감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이 담긴 그런 잔소리들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잔소리를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인데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답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좀 제발 열심 좀 내라는 거예요. 좀 제발 회개를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상태를요, 물의 온도에 비교를 하세요. 지금 그들의 상태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들을 사용하거나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참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상태를 지금 어떤 물의 상태, 온도로 이렇게 비유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비유가 잘 마음에 안 든대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사실 미지근한 물이 건강에 더 좋잖아요. 알고 있죠? 미지근한 물이 더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물이 더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4-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파무칼레라고도 하죠,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온천물은요, 여러 가지 광물질이 섞여 있어서 건강에 아주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요즘도 그 온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히에라폴리스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도요, 그 온천물을 굉장히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에라폴리스로부터 그 수로를 만들어서 그 라오디게아까지 그 온천물이 오게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거기에는 따뜻했던 물이 4-5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진 라오디게아까지 오다 보니까요, 따뜻함이 그 뜨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미진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껏 수로를 만들어서 라오디게아까지 오게 했는데 그 온천물이 중간에 식다 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온천물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그런 미지근한 물, 식어서 미지근하게 된 물은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물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차갑다가 데워진 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오디게로부터 10에서 1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는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그 골로새 그 지역과 같은 지역인데요. 근데 그 골로새에는 카드모스라고 하는 아주 눈 높인 아름다운 그런 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모스 산에는 눈이 녹은 물이 산에서부터 시원하게 흘러 내려왔는데 그 물이 그 주변에게 아주 시원하고 좋은 그런 물을 공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사람은 그 골로새의 물을 알프스보다 더 좋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시원한 물이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뜨거운 날씨 때문에 역시 미지근하게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차갑고 시원하고 좋은 물을, 그 골로새의 물을 전혀 이용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아니, 주변에 뜨겁거나 차가운 좋은 물이 있으면 뭐랍니까? 정작 라오디게아까지 다 도착하면 모두 미지근해져서 모두 쓸모없고 좋지 않은 물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그 쓸모없는 물이 언제나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바로 그런 쓸모없는 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토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사용하실 수 없어서 토해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라니요. 도대체 왜 그들은 왜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런데요, 열심을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로 열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요, 열심만 있다고 또 모든 문제들이 또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 열심이 반드시 회개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회개 없는 열심은요, 잘못된 열심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개 없이 열심만 부리잖아요. 그러면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잘못된 것으로 가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한 열심은 어떤 열심일까요? 그것은요, 겸손한 열심을 말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 이루고자 하는 열심, 바로 그런 열심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은요, 모두 그런 겸손한 열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다윗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요, 춤을 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던지요, 그의 그런 열심 있는 춤을 보고 그 아내가 한마디 할 정도로 그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에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겸손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하죠. 시편 132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열정적이면서 동시에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하나님과 무조건 함께 해야 돼요.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인자,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동행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고 말했대요.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들이 말했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착각이랍니다. 사실 그들은요 공고한 사람들이랍니다. 사실 그들은요 가련한 사람들이랍니다. 사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멀어서 지금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음을 그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그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도 아시죠? 자신은 벌거벗고 있는데 그 사실을 자기만 모르는 어떤 임금님에 대한 그런 동화였죠. 근데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꽤 괜찮게 지내고 있다라고,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들의 교만이요, 그들을 점점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요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열정을 그렇게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질 못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교회 안에서 음성을 듣고 그래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교회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 보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들, 그래서 교회의 목적과 본질을,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가서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좀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를 막더래요. 왜냐하면 그가 입고 있던 옷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밖에서 찬송 소리를 들으며 혼자 예배를 드려야 했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비몽사몽간에 흰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답니다. 그러며 왜 거기에서 혼자 그렇게 있느냐고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 저는 예배 드리려고 이 교회에 왔는데 그들이 못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여기 그냥 밖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너도 예배당 못 들어갔냐? 나도 못 들어갔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도 그 문을 교회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교회를 정말로 보니까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한번 그들에게요 이런 잔소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좀 제발 부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좀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좀 안약을 사서 발라서 자신의 상태를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요, 불로 연단한 금과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는 흰 옷과 그들의 영적인 눈을 띄울 수 있는 안약이었다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이냐고요? 불로 연단한 금이란 고난으로 연단받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정신을 차려요.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죠.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요, 저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얼굴이 이렇게 탄 거예요.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생했더니 비로소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돈보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건강보다, 우리 건강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고난이 저로 하여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그렇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보니까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보면 정말 중요하지 않는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시간 낭비를 그렇게 해요. 또 재능 낭비도 합니다. 또 갖고 있는 물질 낭비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요, 인생 낭비까지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들도 보니까 고난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네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이 필요하다, 연단한 황금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릴 흰 옷도 사서 입어야 했습니다. 이 흰 옷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잊어버렸을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제가 이 흰 옷과 관련된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흰 옷을 반드시 끝까지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입고 있는 흰 옷 더럽히거나 벗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이름이 계속 이 생명책 안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흰 옷은커녕 벌거벗고 있었대요. 창피한 줄 모르고 다 벌거벗고 있었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들에게 그것을 가려줄 흰 옷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안약도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안약을 바르고 제대로 봐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그래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봐야 할 것들을 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될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으면 다 깨달을 수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반드시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약이란 말씀과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에 했으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안약을 그렇게 잘 바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안약을 제대로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봐야 할 것들을요, 우리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우리들도요, 주님의 손에 쓸모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축복하는 것은 꼭 눈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안약을 발라서 봐야 할 것들을 꼭 제대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쓸모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너무 교만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교만이 그들의 열정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토하고 싶었대요. 근데 우리들에게는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열정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겸손하게 다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계속 주님의 손에 쓸모있는 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꼭 다시 열심을 내셔서 정말 꼭 주님과 날마다 항상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꼭 쓸모있는 자로 그렇게 인정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혹시 열심을 잃어버렸다면 열심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또 고난을 피하고 있다면 고난을 피하지 않고 흰 옷을 잘 입고 안약도 잘 바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 쓸모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아버지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했고 자꾸만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 흰옷에 뭔가를 묻히려고 하고 이 흰옷을 벗으려고 하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열심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을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쓸모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토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용하고 싶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정말 주님께 쓸모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잃어버린 열정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무쪼나 찬양하시는 것은 축복을 빌어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친히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 언제나 살아갈 새로운 힘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회개함으로 다시 열심을 회복하여 주님께 쓸모있는 교회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of God's people who desire to repent, to restore their zeal, and to become a church and a people useful in the Lord's hands. Amen.